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나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고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목이 곧은 족속이었는지 민족이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졌었죠.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깨졌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린 누가 약속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깼어요? 백성들이 깼어요? 백성이 깼어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하셔도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약속할 때 짐승을 반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그게 약속을 어기면 너희도 이와 같이 쪼개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더라도 뭐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세요? 아니면 이젠 세우지 않으세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우는 모습. 자, 그 말씀을 여기 10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언약 이 돌판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처음에 쓴 말을 다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똑같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번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그 언약을 깨뜨린 쪽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을 우리가 어떤 사정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파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 위약금을 내야 돼요. 위약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 피해 보상인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인간이 깨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이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판을 다듬어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준비해 오라 그러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준비해 와라. 준비해 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인간 쪽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처음 십계명은 모세가 들고 내려왔는데 다시 주신 돌판을 이제 어디에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궤에다가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궤에다가. 이 궤. 자,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궤에 넣어 놓게 하세요. 궤에 넣어 놔라. 궤. 이 궤가 바로 법궤죠. 법궤. 네. 법궤 안에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 하고 같이 넣게 해죠. 만나를 넣는 거기도 하죠. 만나를 넣고, 그리고 오늘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세워주신, 다시 써주신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이 법궤에다 넣게 돼요. 그럼 이 법궤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예, 알아야 돼요. 이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신비한 어떤 물질, 신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법궤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보면서 언약을 파기했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했던 이 조상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떠한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사건을 저질렀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누가 지도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냐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 두 지팡이 중에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 해보자.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래서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싹이 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그때 비로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또 한 번 더 심판하셨잖아요. 그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만나는 뭐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극명하게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중에 벌어지죠. 사무엘하에 보면 우사 사건이 있어요. 우사 사건.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죽어요?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와요. 찾아올 때 이 법궤를 사람이 원래는 직접 메고 법궤를 이동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디에 실어요? 수레에다 실어요. 그러자 그 소들이 수레에 실은 그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흔들렸겠죠. 그래서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 뭐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말이 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매서 움직여라. 이동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지 않으냐? 얼마나 끔찍한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아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또 굉장히 은혜스럽죠. 보세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있어요. 이곳을 이 용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속죄소, 시은좌. 인간의 끔찍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덮어 용서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은좌, 이 법궤의 뚜껑이.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시은좌, 속죄소, 시은좌 위에다가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요. 그러면 그 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피뿌림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세요. 구약에서의 피는 일시적인 죄 용서였지만 신약에서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 이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언약 두 돌판을 이 법궤 안에다 넣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너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 이걸 기억해라. 이걸 반드시 기억해라. 법궤를 볼 때마다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놓고 그 지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날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아 속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비로소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깨뜨린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법궤에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옵바데아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여기 아론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무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 아론을 그냥 죽이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고 인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브네야 아간에서 모세라이를 아론을 거기서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에 이르러서 제사장 직임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서 또한 욥바다까지. 여러분,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 가나안 땅까지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 그 영역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끝까지 용서하셨는지, 끝까지 참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레위 지파를 세워요. 여기 볼게요. 8절. 왜 하필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죠. 자,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만 언약궤를 메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 기업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분깃도 없어요. 땅도 차지할 수 없어요. 이들에게는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죠. 기업도 없죠. 뭐
재산도 없죠. 그냥 이들은 항상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 자,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건 단순히 일을 맡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만 특별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맡기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성전을 돕고 제사장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필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모세가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10절 10절부터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모세를 세우신 이유. 모세도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머물러요.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판을 깨뜨린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대동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겠죠. 여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겠지만 어쨌든 모세를 세우신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서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 9가지, 5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이걸 보셔야 돼요. 자, 1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첫 번째로 등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들을 다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선 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뭐래요? 우리에게 뭐래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되었냐면 창세기에서 사용됐어요. 창세기. 자, 여기 창세기 1장 4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여기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부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물질에서? 우리가 뭐 좀 부자가 되고 좀 여유로워지고 어떤 뭐 성공이, 우리가 목표한 뭐 무엇인가 어떤 걸 이루고 성공하고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감정이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상황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불행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왜요? 그렇게 느끼는 그 마음의 차이, 그 상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누군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뭐예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 아이슬란드 같은 사람들, 그럼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뭐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제일 하위라고 그러죠. 우울감, 극도의 어떤 불안감,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자살률, 이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걸 또 사회적으로 너무 막 이걸
심어주는 게 또 문제이긴 하죠. 근데 사회적인 구조가 이미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세상으로부터는 없다는 걸 자꾸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오는 박탈감으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결국 자살률을 높이는 문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의 행복을 이런 상대적인 행복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행복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냥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우리를 계속 짜 맞추어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의 행복을 좌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행복하는 게,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행복하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복은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거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야,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 내가 창조해 놓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봐. 이게 모든 행복의 출발이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하세요. 자,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내리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당시의 할례는요, 남자아이가 생후 8일째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했어요. 와, 8일째 그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행해야만 했었던. 근데 그게 명령이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또 하긴 했겠죠. 근데 그걸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을까? 그 고통을 왜 어린아이 때부터 겪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 할례는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통해서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어요. 표식. 자, 창세기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즉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몸에 새기는 언약이었다고요. 살에 새기는 언약.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할례를 행한 그 몸의 표징을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 행하는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할례를 단순히 이제는 형식적인 것으로 나 할례 행했어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 할례 행했어 라고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나니까 정말 그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습은 전혀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바로 그 할례를 어디에다 행하라? 마음에다 하라. 마음에다 행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몸에 행하는 할례는 이제 소용없다. 너희가 그렇게 몸에 행하는 할례로 인하여서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희의 삶의 모습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정말 원하는 건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마음에 있는 더러운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죄악들을 제거해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가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왜 가죽이 생겼어요? 마음의 죄악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항상 죄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불신앙, 불순종을 제거해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실한 사랑, 신실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걸 위해서 굳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밭을 기경해내라, 뽑아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들로 오염되고 전염된 마음을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라 하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에 행하는 할례가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바로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 어떻게
몸에 행하는 할례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잘라내면 되는데, 고통을 좀 참으면 되는데,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조차도, 마음에 행하는 할례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맞는데, 그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조차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자가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란 얘기예요? 뭐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너희는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해요. 20절. 그리고 21절,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네. 이걸 가능하게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원래 70명이었어. 지금 200만, 300만 명이 지금 되는 이 인원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200만, 300만 명이 됐다고요? 그걸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거룩하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지고 물질을 채우고 지위를 얻고 성공하고 이런 어떤 상대적인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얻게 되는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은 쓸모없고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시고 계세요?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무엇에 우리의 눈이 향해 있는지 봐야 돼요. 세상으로부터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참된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말다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